많은 분들에게 깊은 지혜와 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주신 분이죠. 바로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손동원 박사님이신데요. 오늘은 박사님의 이 깊이 있는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멜기세덱. 성경에 정말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아론 계열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왕과도 같은 제사장의 신비,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가진 정말 심오한 의미를 딱 5가지 핵심 원리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이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구원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 궁극적인 확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비로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고 우월한 제사장직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새 언약의 보증,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라는 개념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신비로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니, 레위 제도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존재했던 이 인물, 멜기세덱.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정체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우월한 제사장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번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첫 2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사님이 짚어주시는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에 멜기세덱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그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다스렸던 도시는 평광을 의미하는 살렘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장차 오실 진정한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 제사장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뭘까요? 박사님이 제시하는 2번째 핵심은 바로 그 제사장직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제도는 인간의 법적인 규정으로 세워졌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맹세로 보증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약속인 거죠.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인간의 혈통에 의존해서 일시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맹세에 기반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바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뜨릴 수 없는 맹세, 히브리어로 네쉬바. 이건 그냥 내가 약속할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의지가 담긴 선언이고요.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보증하는, 말하자면 인감도장을 꽉 찍은 족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훨씬 더 우월한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옛날 시스템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제사장직이 어떻게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옛날 율법과 제도로 모든 게 완벽했다면 굳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더 나은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그 자체가 옛 제도가 불완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메타테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냥 살짝 고치는 업데이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체를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율법이라는 구형 운영체제 OS가 아예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OS로 갈아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옛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섰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보증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박사님의 네 번째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아주 확실한 보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새로운 언약의 그냥 중재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언약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살아있는 보증, 헬라어로 엔기오스, 즉 보증인 그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이 언약은 영원히 100% 유효하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모든 신학적인 논의가 바로 이 한 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직이라는 게 오늘을 사는 바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현재 진행형 사역, 바로 우리의 완전하고 살아있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 이 모든 논의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 덕분에 우리는 그냥 죄를 용서받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을 갖게 된 거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2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 소재인. 그리고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엔트인카네인. 보세요.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의 사역은 과거에 끝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깊은 신학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붙잡아야 할 3가지 실천 원리를 통해 그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첫째,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덕분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의 이미 완성된 사역,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덕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살아있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